루이 파스테르라는 프랑스 생화학자, 세균학의 아버지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업적이 이제 저온 살균법을 이제 개발한 거. 그래서 그 파스테르 우유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광견병의 그 백신을 개발한 것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가 광견병이라고 하면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그 동물, 주로 개나 고양이 같은 것들이 이제 사람을 물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옛날에는 증세가 일단 나타나면 치료법이 거의 없어서 거의 100% 사망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파스테르가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랍비인 라비노비치라는 분이 이제 탈무드의 한 페이지를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이 루이 파스테르에게 이제 줬어요. 보여줬어요. 조금 참고해봐라. 근데 그 내용이 그 탈무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미친 개에게 물린 피해자를 치료하는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이제 뭐라고 써 있었냐면, 감염된 개의 그 감염의 부위를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런 글이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일까 했는데, 이제 파스테르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힌트를 좀 얻은 겁니다. 영감을 얻은 거죠. 그래서 그 광견병 바이러스로 토끼를 감염시켜서 그 토끼의 척수를 채취해서 백신을 만들고 동물 실험에 이제 성공을 합니다. 그러던 차에 1885년 7월 6일 그 광견병에 걸린 9살 조제프 메스테르라는 소년에게 이제 백신을 주사하고, 그 소년이 살아나면서 이 순간이 이제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질병 하나를 이제 물리치는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 영감과 힌트가 되었던 것이 이제 탈무드라는 겁니다. 탈무드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탈무드는 몇 천 년에 걸쳐 쌓아온 이스라엘의 그 구전으로 내려오는 또 율법과 전승들, 그런 지혜, 그런 교훈들이 이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좀 집대성한, 그래서 유대인 지혜의 원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의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는 퍼센트는 0.2% 이렇게밖에 안 된대요. 근데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이제 유대인이고요. 세계 억만장자의 30%가 유대인인 것이 아마도 탈무드의 지혜의 덕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 탈무드가 원래는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부터, 그 율법을 연구하면서부터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철학을 영어로 필라서피라고 얘기를 하죠. 필라서피가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처음에 필로는 사랑하다, 좋아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소피아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은 철학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거.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전공은 다 달라도 보통 Ph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PhD가 뭐냐면, 우리는 이제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PhD는 닥터 오브 필라서피, 철학 박사, 모두가 다 그것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성경의 지혜에 대한 많은 교훈들이 있어요. 구약에도 잠언과 전도서 아주 많은 분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약에도 많이 있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이 야고보서 오늘 본문에 굉장히 집약되어서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중반부 넘어가면서 이제 행함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숙한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은 지혜로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라는 겁니다. 우리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제 물어보기 시작을 합니다. 너희에게 진짜 지혜가 있으면 저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시 시대적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당시 이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가르침이 좀 이상했어요. 이상한 가르침을 베풀면서 나는 지혜롭다, 나는 총명하다 라고 뽐내고 자랑하고 현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지혜를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이죠, 잘못된 길로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그 특이한 문체로 이 문제를 지적하는데, 야고보서 이렇게 읽다 보면 좀 비슷한 문체라고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이 두 종류를 좀 비교하고 대조하는 부분이 조금 나옵니다. 참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이런 것들, 또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 거짓 경건이 무엇이냐, 또 오늘도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 거짓 지혜가 무엇이냐, 이렇게 두 가지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지혜, 우리 15절을 보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그러니까 땅 위의 것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영리한 거, 지식이 아주 많은 거, 그리고 이제 정답을 좀 알아내는 거,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걸 꼼수라고도 얘기를 하고 처세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뭐 잔머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적 지혜는요, 1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거 참된 지혜죠.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 그 자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 거짓 지혜와 참된 지혜의 그 특징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열을 할 때 야고보 사도가 이 바울 사도하고 조금 다른 점이, 이 야고보 사도가 뭐 논문을 쓰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뭐 학문적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와 같이 아주 치밀하게 뭐 어떤 걸 배열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 키워드를 좀 순서 없이 언급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지혜의 근원, 지혜의 특징, 지혜의 결과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별 없이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표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거짓 지혜, 우리 14절에 보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하는 거, 부러워하는 거, 다투는 거. 여기 이제 원어적인 의미는 selfish ambition이라고 해서 이기심이 막 아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심.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다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말하는 거. 또 15절에 보면 크리스찬의 그 세 가지 적이 나와요. 첫 번째는 세상이죠. 땅 위의 것. 세상적. 세상 사람들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 또 정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육체적인, 영적인 것이 아니죠. 육체적인 것. 육체의 정욕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을 이제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짓 지혜는. 또 여기는 귀신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귀적인 거, 무섭고 사악하고 파괴적인 그런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또 시기와 다툼이라는 걸 똑같이 이제 14절과 이제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혼란이란 말,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거짓 지혜의 이 특징, 이 결과, 이 무질서해요. 그래서 제각각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온갖 악한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혼란의 결과로 온갖 종류의 악한 행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참된 지혜는 13절에 선행에 대한 올바른 삶, good life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온유한 거, 이건 겸손을 얘기합니다. humility. 그리고 17절에 참된 지혜의 덕목, 성품을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결함, 깨끗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평, 이건 평화인데 peace loving이라고, 평화를 사랑하는 거. 관용한 것은요, 사려심이 깊다라고 얘기할 때, 배려를 잘한다라고 할 때 이제 관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양순이란 말은 순종적이고 좀 착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긍휼이 가득한 거, 이건 아시겠죠? 선한 열매가 가득해요. 그리고 편견이 없어요. 뭐 차별이 없다는 얘기죠. 공평하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거, 정직하고, sincere하다, 뭐 그렇게 표현하죠. 진실되고.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화평을 이루는 peace, 또 의의 열매, 의로운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거예요. 중국 전국 시대 그 송나라 저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원숭이를 좋아해서 원숭이를 이제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원숭이가 좋아하는 그 사료,
도토리를 이제 주는데 원숭이가 처음엔 괜찮은데 원숭이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 도토리가 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제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원숭이들이 머리에 띠를 띠고 이제 파업웨이 이제 단체 행동에 들어간 겁니다. 아침이 왜 적습니까? 아침을 덜 먹으면 하루 종일 배가 고파서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아침에는 4개, 저녁에는 3개를 줄게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이제 원숭이들이 박수를 치죠. 이게 이제 조삼모사라는 말이 고사성어가 나온 이 배경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죠. 장깨를 부리는 거죠. 속일 수 있는 영리함이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세상적인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 살고 있는 세상에서 속은 사람이 있고 또 속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누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누가 더 뛰어난 사람입니까? 속인 사람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속은 사람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속인 사람이. 그러니까 누가 더 잘 속이나 뭐 이런 대결을 하고 있는 듯해요. 또 혹시나 속게 되면 또 속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왜 속냐고 있죠. 혼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속이는 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의 기술, 하나의 실력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세상적인 거짓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참된 지혜는 속이지 않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 프로야구에 최근 은퇴한 어느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이제 팀의 주장도 맡고 우승도 여러 번 했고요. 그리고 국가대표도 했고 아주 레전드 선수입니다. 근데 은퇴 후에 이 선수가 이제 마약에 손을 대어서 재판을 받고 이제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약을 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조금 그거보다 약한 그 항정신성 의약품에 이제 손을 댄 거예요. 이제 직접 처방을 받았겠죠 처음에는. 근데 그 약을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그것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혼자서 병원에 가서 그 약을 처방받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해봤자 조금밖에 안 주고 멀쩡한데 어떤 의사들은 안 줄 거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점점 더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약을 더 이렇게 많이 복용하고 싶은. 그래서 조금 이렇게 뭐 멍한 그 느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어떤 기분을 느끼고 싶고. 그래서 이제 꾀를 낸 거예요. 잔머리를 굴린 건데 이 선수가 이제 카리스마가 있고 후배들이 이제 많으니까 후배들을 이제 막 총 14명 협박을 한 겁니다. 대리 처방을 시킨 거야. 내 말을 안 들으면 뭐 너는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주장도 하고 뭐 굉장히 카리스마가 많으니까 또 운동부에서 선배 말 굉장히 영향력이 있죠. 그래서 총 86회의 대리 처방을 하게 된 겁니다. 아마 그 선수는 나는 되게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당면한 이 약을 먹고 싶은데 내가 혼자서는 많이 먹을 수 없는 이 약을 이에 대한 문제를 내가 풀었다라고 정답을 풀었다라고 자기도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14명 중에 한 팀에 소속된 선수만 8명이 현역 선수가 1군과 2군에 이제 그래서 그 팀은요 그게 이제 연초에 좀 적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사가 들어가고 하니까 팀에서 그 8명 선수들을 이제 경기에 1군, 2군 전부 다 마찬가지. 경기에 다 제외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은 시즌 자체가 이제 통째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선수들인데 물론 이제 백업 선수들도 있어야 되니까요. 1군 선수들은 아니지만 1군과 2군을 왔다 갔다 하는 선수들이었는데 이 선수들이 이제 8명이 한꺼번에 이제 경기를 못 나가니까 교체 선수들이 없고 그 팀도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신도 망치고 남도 망치고 팀도 망치는 굉장히 정력적이고 마귀적이고 혼란이죠. 아까 우리 거짓지의 특징 혼란 그리고 악. 결국에는 지혜가 아니었다라는. 노벨 문학상 받은 한강 작가의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책을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좋아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을 읽다가 이제 한강 작가가 어렸을 때 책을 읽다가 갑자기 활자가 보이지 않았대요.
눈이 나빠진 게 아니고요. 해가 졌는데 그걸 모르고 책을 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활자가 안 보이지? 보니까 해가 졌네.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불을 켜고 다시 책을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목이 이제 저랑 다르더라고요. 예. 제가 노벨 문학상을 타지 못한 이유가 저기에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강 작가의 어머니가 이제 한강 작가를 임신을 했을 때 그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장티푸스에 걸리셔서 약을 먹었대요. 그리고 그 전에 한번 유산하신 경험이 있어서 혹시나 또 이제 그런 유산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제 그런 이제 트라우마 이런 고민이 있어서 산부인과를 찾아간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아기가 너무 크기도 하고 산부인과에서 또 말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정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나으신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냥 판단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만약에 안 낳기로 결정을 했다면 지금은 그러니까 이 노벨 문학상이 하나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다,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지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즉석에서 생각하는 것이 그리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계발서 열풍입니다. 대형 서점에 가면 뭐 최근 3년간 통계를 보아도 가장 많이 이제 판매량이 급증한 부서가 이제 자기계발서예요. 그러니까 초딩도 초세수를 배우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인물, 어떤 기업체가 굉장히 잘한다. 그러면 이제 벤치마킹을 하면서 책이 막 쏟아져 나와요. 열풍이 이제 부는 거죠. 그런데 그 책을 읽고 와 좋다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가면 그 인물과 그 기업체가 사라집니다. 인간의 지혜가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에 기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제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 수학을 전공하셨대요. 학부 때. 근데 이제 학부 시절에 교수님이 문제를 하나를 주면서 며칠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풀어오면 높은 점수를 주겠다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며칠씩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대요. 뭐 수학 올림피아드 같은 데 가면 아주 어려운 그냥 일반인들이 푸는 게 아니라 좀 전공자들이 푸는 아주 어려운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들 이제 손도 못 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이제 꾀가 많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풀어내지라는 관점보다는 이 문제를 어딘가에 우리 교수님도 본인이 만들어낸 건 아닐 거다. 이 문제를 어딘가에서 이제 봤을 테니까 이 문제를 찾아보자. 그래서 이 비슷한 문제를 찾아서 도서관을 뭐 수색을 한 거죠. 수색, 검색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막 찾아봤더니 똑같은 문제가 뒤지고 하다 보니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제 베껴서 냈대요. 그랬더니 혼자만 A뿔 받으시고 다른 친구들은 낑낑대면서 이렇게 풀어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와 되게 이분 참 머리 좋다. 처세술 역시 처세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본인 입으로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수학을 못했던 이유라는 거예요. 그 수학이라는 것이 저도 이제 잘 모르지만 이 풀이하는 과정을 사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자들 중에 철학자들이 대부분 수학자 또 철학자들 많아요. 근데 그 과정들은 자기는 하지 않고 답만 이렇게 베껴 간 거죠. 남들이 풀이하는 과정을 고민하면서 그 과정에서 배우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과정이 있는데 이 목사님 그냥 정답을 찾아내는 그 기술만 익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수학이 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답을 맞추는 기술이 아니라 어쩌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아닌가. 여러분 저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거짓 지혜의 특징 딱 보면 눈에 딱 띄어요. 이게 거짓 지혜인가 아닌가를 딱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참된 지혜의 특징을 보면요. 머리로는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 상황이 딱 닥치면 나는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참된 지혜의 덕목을 여러분 보시면요. 정답 풀이와 관련된 덕목이 아니에요. 성결해라. 하나님 정답을 얘기해 주세요. 화평해라. 하나님 정답을 얘기해 주세요. 관용해야 되는 거야. 편견이 없어야 돼. 선한 열매를 맺어야 돼.
정답은 얘기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덕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도는 머리를 싸매어서 어떻게 해야지 이런 특징들을 만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혹시나 우리가 그걸 과정을 생략하고 정답이나 묘수를 집중하겠다 보면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7절의 이 어떤 덕목들 특별히 이렇게 보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바보 소리 들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살기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참된 지혜의 길은 이렇게 확 뚫린 어떤 그런 길이라기보다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면 손해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성도는 고민하는 거예요.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가면 나는 손해볼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러면 어떡하지?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신앙의 실력이 좀 늘어나는 거죠. 제 친구가 신혼 때 그 친구가 닌텐도 게임기 요즘에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처음 나오고 그래도 되게 비쌌던 것 같아요.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부인은 게임을 전혀 하지는 않으니까 이걸 얘기하면 안 사줄 것 같아서 이 친구가 이제 꾀를 냈는데 부인의 생일 선물로 그 닌텐도를 사서 이렇게 선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 쫓겨나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친구가 이제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게임을 전혀 하지 않는 부인이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 받아놓고, 그렇죠? 이게 누구를 위한 선물입니까? 우리 가족이 같이 쓰는 거야. 자기를 위한 선물이죠. 아주 꼼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꼼수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따라간 이유는 좀 기다리지 않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이거 해결하고 싶은 거죠. 내가 지금 꼭 가지고 싶은데 부인과 이제 대화해서 그거를 이제 조율하는 과정이 길 것 같은 거예요. 지루한 기약 없는 과정. 또 얘기해봤자 씨알도 안 먹힐 것 같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고 괜히 얘기했다가 욕만 얻어먹을 것 같고 뭐 이런 그 과정들을 조율해 나가려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다고 느끼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묘수를 쓰면 지금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다리면서 평화를 추구하면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또 확실히 전자가 더 매력적인 거예요. 뭔가 묘수를 써서 지금 막 당장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근데 참된 지혜는 뭔가 이렇게 손해보는 느낌을 가지고 고민하는 과정. 근데 별 매력이 없어요. 이 참된 지혜는 보면 답답해요. 뭔가 고구마 10개 이렇게 물 없이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아무리 고민해 봐도 이게 모를 때가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다. 근데 그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온유가 무엇인지, 관용이 무엇인지, 거짓 없음이 무엇인지, 화평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그래도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민의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것이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홍대에 어느 교회가 있어요. 성도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 교회 제가 가봤어요. 근데 지하의 공연장이 아주 크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연장 주중에 공연장을 하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1층에는 카페가 있었고요. 그리고 2층에는 막 사무실이 여러 개가 있고 이제 뭐 교회 사무실도 있고 2층 다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 있는 그 방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여러분 그 목사님들의 특히 담임 목사님들의 그 직업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 가면 딱 두 가지 의자를 몇 개 놓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여기는 월세가 얼마 할까? 요게 이제 직업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몇 명 앉을 수 있겠구나. 또 여기는 얼마쯤 할까?
예, 요게 이제 이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직업병이 있어서 저도 이제 지하하고 1층에 카페하고 2층 두 곳을 다 쓰면 성도 수가 이렇게 100명도 안 되던데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거를 다 할 수 있을까? 되게 궁금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제 교인들에게 청년들이죠. 창업을 권면하고 푸시를 하는 방식으로 이걸 풀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너 카페 차리고 싶지? 너 1층에 너 카페 월세는 얘가 내는 거죠. 네가 해. 그래가지고 너 스타트업 자꾸 시키는 거예요. 너 전에 그 패션에 관계된 스타트업 하고 싶어 했지. 2층에 네가 월세 내고 이제 네가 2층을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나씩 배치해 보면 지하는 이제 교회가 이렇게 내지만 1층과 2층의 모든 사무실 전부를 이제 교회 교인들이 쓰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거를 주일에는 다 쓸 수 있고 평일에도 옆에 하면 치워놓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저녁에는 뭐 하든 다 쓴다는 거예요. 마음껏 쓰는데 임대료는 안 내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 정말 임기응변에 뛰어나신 분이다. 머리가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처세에 뛰어난 전략가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땅 위의 지혜는요 기반이 이제 거짓에 기반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이제 창업을 하신 분들 스타트업이 자금이 힘들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자금난에 시달린 청년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돈이 연결이 되면요 사이가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끼리 여러분 절대로 뭐 이렇게 동업을 하신다거나 또 아니면 돈을 서로 빌려주고 받고 1,000원 이상은 좀 하지 않도록 여러분 1,000원까지는 좀 사발만 먹어야 되는데 1,000원 그런 거예요. 1,000원까지는 제가 이해하는데요. 1,000원 넘어가면 좀 하지 않도록 우리 교인들끼리 절대로 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그 성도들하고 이제 그 돈 문제죠 이게 결국. 경찰에 고발을 하고요, 교단에 신고를 하고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제가 그 언론 보도를 보면서 와 이게 터질 게 터졌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툼과 혼란과 이 거짓 지혜의 특징이 그대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 문을 닫고 모두 다 상처를 받고 그 공동체는 해산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이 순간 떠오르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오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세상적인 지혜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 순간 떠오르는 묘수라기보다는 뭔가 지루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래서 그 교회도 지하 공간이 저희보다 훨씬 넓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요거보다 조금 더 넓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을 활용해서 청년들에게 무료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큐베이팅 한다고 하죠. 지금 여기서 준비해서 커지면 좋은 장소로 나갈 수 있도록 얼마든지 교회가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도 같이 모여서 생각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이 공간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작지만 이 공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쓸 수 있을까를 머리를 맞대서 고민해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과정들이 다 생략하고 정답 제출만 있다 보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을 격파하고 난 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시비를 걸어요. 왜 나는 안 불렀냐?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에브라임 지파 안 오고 이기고 나니까 이제 나도 끼워줘 하면서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사사기 8장 2절에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쉬운 성경에는 내가 한 일은 여러분이 한 일보다 못합니다. 여러분이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이게 무마해요. 근데 기드온도 저도 이 구절을 보면서 저도 이제 화가 나는데 기드온 그냥 한판 붙지 뭐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기드온도 그런 생각을 혹시 하지 않았을까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너희들이 나보다 훨씬 좋아라고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렇게 이제 좋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뒤로 돌아서서 내가 너무 숙이고 들어가는 건 아닌가? 내가 그래도 사사인데 좀 약해 보이는 건 아닌가? 내가 좀 단호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붙을까? 아니면 온 지파에게 카톡을 보내서 사실 있잖아,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얘들이 나에게 시비를 건 거야 하면서 이렇게 다 공지를 할까? 왜 맨날 나만 참지? 이런 생각을 했었지 않았을까?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때는 뭐랄까, 이게 맞나 싶을 거야. 내가 이렇게 참는 게 맞나 싶을 텐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지혜로웠던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4.4 입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전쟁을 하고 오니까 에브라임 집안 나는 왜 안 끼워줘? 나는 왜 안 불렀어? 라고 얘기할 때 이제 입다는 참지 않고 전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 잡아 죽이면서 그 왜 발음으로 쉿볼렛이라고 해봐라. 그 발음 못하면 4만 명을 죽여요. 네, 그걸 보니까 기드온이 맞았구나. 기드온의 그 한마디 겸손과 관용과 화평과 양선의 그 마음으로 내전을 막은 그 지혜, 4만 명의 생명을 살린 그 지혜가 맞았구나. 참된 용기는 참된 지혜는 용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약해 보이는 것을 좀 무릅쓰는 그런 용기, 져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용기. 우리 드림의 교회가 7년 전에 우리 참는교회와 드림의 교회 합쳤죠, 그렇죠? 참는교회 시절에 점점 이렇게 좀 성도가 늘어나면서 좀 넓은 공간이, 우리만의 공간도 좀 필요하고 카페에서 또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홍대에 좀 알아봤어요. 신축 건물의 지하에 신축이었는지 리모델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밑에가 깔끔하게 이제 하여튼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정리가 다 된 상태에서 보니까 굉장히 넓고 고라 그랬죠. 고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전철역에서도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제 단체로 우리 예배 드리고 성도들 다 같이 단체 인장, 단체 집보로 그래서 오후에 이제 우르르 가가지고 그 골목으로 들어가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막 너무 좋다 하면서 막 언제 우리가 들어올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골목에서 이제 맞은편에 어느 그 목사님처럼 보이는 분이 이제 와서 이게 왜 이렇게 시끄럽냐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막 크리스찬 같은데 혹시 교회가 들어오는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니까 이제 그 골목 하나를 놓고 앞에 카페가 있었는데 그게 카페 교회였던 거예요.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와서 이제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교단끼리 그런 법은 있어요. 같은 교단끼리 교회를 개척할 때 500m 정도 떨어져서 교회를 개척하자, 그런 제한이 있는데 요즘에는 교단들 총회에서 전부 다 없애는, 왜냐하면 이제 이 도심 지역에는 그게 큰 의미가 없고 뭐 상가에 뭐 2층, 3층, 4층 뭐 다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요즘은 다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뭐 텃세 부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이제 양이 다르니까 또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저희가 그 찾는교회 시절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희 그 교회 예배 드리는 곳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또 오셔서 또 개척도 하시고 되게 잘 지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시하고 입주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 또 나머지 하나는 그래도 이제 그 원래 있던 교회가 싫어하면 우리가 굳이 거기를 들어가는 거 부담이 된다. 그래서 아마 그 목사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반대하면 가지 말자. 그 두 가지 이제 선택지가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교인들이 목사님 입장을 들어보고 목사님 입장을 들어보고 우리가 오는 것을 반대하면 포기하자라는 것으로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제가 그 다 위임을 받고 그게 주일이었으니까 그 다음 날, 원래는 그 다음 날 이제 부동산 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뭐 혹시나 모르니까 뭐 도장이나 이런 거 다 챙겨서 갔고요. 일단 동선이 목사님을 먼저 면담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봐서 오케이 하시면 도장을 찍고, 그다음에 굉장히 싫어하시면 부동산에 전화해서 취소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뭐 거의 1시간 이상을 얘기하시면서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빙빙 돌려가지고 예의 바르게, 그러나 내용은 전혀 예의 바르지 않은데 하여튼 오지 마라.
왜 교회가 이제 니네가 들어와서 우리의 그 물을 흐리느냐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그 얘기를 빙빙 돌려서 1시간 내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또 굳이 우리가 교회끼리 얼굴을 붉히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 저희는 들어오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오면서 부동산에 전화해서 취소를 오늘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 새벽에 원래 이제 그 전에 드네기 이대 목사님이 좀 오라고 해서 저한테 좀 보자고 그래서 월요일 날 오라 그런 건데 월요일 날 약속이 있어서 못 간다. 근데 화요일 날 아침에 오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그 일이 있고 못 하게 됐고 화요일 날 이제 오전에 이제 갔더니 이제 드림의 교회랑 탄림교회랑 좀 합쳐서 그런 제안을 좀 받은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옳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당시에는 이렇게 좋은 건물인데 왜 우리가 계약을 못하지? 뭐 이런 어떤 그 순간의 어떤 이것이 정답일 것 같은 그런 것인데 하나님은 호흡이 좀 기신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길게 보시는 그 과정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에 있으면 이제 전화가 오는데 대부분이 뭐 이렇게 스팸 전화입니다. 대부분이 어떤 제품을 홍보하는 그런 전화고요. 또 이제 힘든데 도와달라고 막 얘기하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안 힘든 것 같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즘 교계에 이제 SNS 스타들이 있어요. 뭔가 신종 종교 보이스피싱 같이 SNS에 이제 그분이 엄청 힘들다는 글을 남기는데요. 막 구구절절히 읽어보면 진짜 막 와 명문장이에요, 여러분 정말 장원급제급입니다. 감동스러워 막 읽어보면 막 그래서 막 그 밑에 막 계좌번호 입금하고 싶을 정도로 막. 근데 그게 하나의 또 뭐라 그럴까요?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종 종교 보이스피싱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그런 분들이 가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지혜로 사는 것이 맨날 속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겁니다. 호구 잡혀라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는 말 속에 참된 지혜의 특징을 지켜내면서 상대의 기반에 속지 않는 말려들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속적이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또 속지 않는 그 중간 어디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좀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도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부부 간의 어떤 관계에서도 지혜가 많이 필요하고요. 대인 관계에서도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또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진로와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그 부분들 또 이제 우리 태신자를 초청하는 과정 속에 있죠. 그럴 때도 지혜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상에 줄서기 영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라인, 우리가 줄을 서야 되는데 일단 이 라인을 타야 되는 거죠. 거짓 지혜의 라인을 타는 것이 아니고 이 참된 지혜의 라인에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묘수는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좀 과정을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때로는 고민하고 때로는 머뭇거리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좀 묵상하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좀 바라보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 영적인 성숙의 실력이 늘어나고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